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믿음이 크게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축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가정 예배 주일로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가 공적으로 없고 여러분 가정마다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있으면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먼저 배려를 하시고 시간을 내주시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은 굉장히 이 시대가 많이 달라진 시대 같아요. 이 삶의 스타일이 좀 많이 다릅니다. 자녀들이 가지는 시간이라든지 우리 어른들이 가지는 시간이라든지 이 시간 갭들이 달라서 식사하는 시간도 다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예배가 잘 안 되고 또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오늘 꼭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예배합시다. 그래서 해서 가정에서 꼭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행전 교회를 여러분 만들고 또 우리에게 사도행전적인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붙잡고 꼭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바라서 또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자고 사도행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은 주제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이 사도행전은 오직입니다. 오직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도 여러분 처음 오신 분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모셔놓고도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분은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애매한 분들도 계시죠. 내가 하나님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그런 분도요 이 시간에 확정을 가지시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저를 따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꼭 따라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요, 이 짧은 한마디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당까지 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을 예배당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오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시고 마음의 문만 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조명하실 뿐만 아니라, 조명하시면서 야, 내가 그동안의 죄인이었구나, 하나님하고 같이 살지 않은 이 잘못이 너무 크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면 이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것은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저희들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기만 하면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영원히 흐르는 강물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것은 성령님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오직 성령으로 매일매일 사시고,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조금 전에라도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여러분의 실수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아이고 이런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까지 죽으시고 목숨을 바쳐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붙잡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뻐하시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나는 아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확고하게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이 다 됩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너희에게 쓴 이유가 있답니다. 성경을 써놓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너희에게 쓴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성경을 쓰신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단다, 예수 생명이 있단다, 예수님이 함께 한단다, 성령님이 함께 한단다. 그걸 알고 살아라, 그것 믿고 살아라, 그것 의지하고 살아라. 그것이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도 확실하게 믿으면요, 더러운 영, 사단의 영, 저주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들이 끝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집에 들어가는데요, 흑암 권세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같이 한다고요. 사도행전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요, 절대 안 떠나고 영원토록 안 떠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그대로 두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고 싶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사는 사람,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어릴 때 너가 아버지 누구 이래 저는 자주 우리는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가 아버지 누구 안 물어요. 가족들이 다 이게 서로의 관계들이 다 무너진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옛날에 너가 아버지 누구, 어릴 때 전방에 가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요 뭐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외상으로 줘요. 근데 아버지가 시원찮으면 잘 안 줘요. 아버지가 외상값 잘 갚아주고 이러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굳게 묻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보다요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지는 겁니다. 잘 살아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거 꽉 붙잡고 삽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붙잡힌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환경이 어렵고 막 이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그러면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직 예수로 살면 세상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성령으로 사니까 교회 안에서 핍박이 오고 밖에서 핍박이 오고 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살아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겠다고 오직 성령겠다고 이런 헷갈리는 분 계시지요? 똑같습니다.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네? 그러나 일단 그렇게 아십시오.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으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자꾸 받아들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요 자꾸 이걸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실수도 하고 연약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가 그거 묵상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수용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꾸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제가 저기 앉아서요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강단에 올라가는데 제 말 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들어가는데 기적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하나님의 만지심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은 우리게 아닙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나 오직 예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환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서대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대반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살았더니만 이 서대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서대반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심판하게 때 앞에 서게 되고 사람들에게 묻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거짓 정인들을 막 세웠습니다. 그냥 붙잡은 게 아니고 사람을 매수를 했어요. 그 6장, 우리가 어저께 지난주에 보았는데 6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을 매수까지 하고 거짓 정인들을 세우고 대제사장 앞에서 오늘 7장에 보면 신문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너질 것 같이, 그런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방송실에 제가 설교 시간을 측정을 못해서 시작할 때, 그래 설교 시간 좀 되면 표시 좀 해주면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측정해가지고 한 30분 설교해야 되는데, 요것도 방송에 지금 나갑니다. 이 말도 제가 열받으면 막 길게 해서 와서 그래 좀 알려주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신경이 쓰여갖고 말이 잘 안 나가려고 하네. 앞에 서봐요, 안 그래 되는가? 여러분, 이제 시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말씀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서대반이 오직 성령으로 사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붙들렸습니다. 붙들려서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서대반이요 거기 서가지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요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서대반을 통해서, 여러분 서대반을 얼른 보면 실패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승리한 것 같고, 서대반이 결국 돌에 맞아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겉으로 볼 때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실패한 것 같이 보이나 성공한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대반이요, 사도행전 7장은 서대반이 죽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일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져 간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3.1 운동이 있었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러니까요 만세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일제시대 때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이 실패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 다 도망가실랍니까? 안 그렇지요? 예.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우리가 인생은 길게 사는 사람도 있고 짧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짧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짧게 살았습니다.
33살. 예? 세례 요한이 짧게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 베드로, 그도 순교했습니다. 성경에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순교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근성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떤 경우에도 서대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이 사도행전 7장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건,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60절까지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빨리 진도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도행전을 가지고 앞으로 7장을 가지고 오늘 한번 개괄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4번을 설교를 더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7장에 서대반이 설교한 거를, 그것을 성경에, 이걸 설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경의 서대반의 설교를 그대로 담아놨어요. 그러면 이 설교가 좋단 말입니까? 안 좋단 말입니까?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진짜 잘한 설교라는 뜻입니다. 서대반의 설교를 그대로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서대반의 설교를 우리가 조금 앞으로 4번 더 분석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의 전체 흐름이 뭔가 하면요, 지금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 그때 지금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태인들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유태인들과 예수님에 대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는데 잘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반이 일어나서, 야, 너희들 믿는 거 그거 바른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나는 잘 믿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잘못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 믿는 것을 바꾸어서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믿는지 압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대반의 이 설교 내용에 개괄적으로 보면 서대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모세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은 대단하게 선택받은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딱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사람 아니냐. 아브라함의 우월성,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우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다. 다른 민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낮게 본 것입니다. 우월의 생각으로, 그래서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을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고 낮게 보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소자 하나라도 그 낙심케 하면요, 연자 맷돌을 네가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높아진 생각들, 나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수종자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뭡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 율법을 못 지킨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 민족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지킴에 대해서 그걸 율법을 나누어 가지고 몇 가지, 막 500몇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규례를 정해 가지고요, 일일이 다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우수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서대반의 설교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너희들이 잘 봐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수하다면은 아브라함 후손들이 외국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느냐?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종살이 하면서 아브라함 자기가 똑똑해서 그 후손들이 잘 된 거냐?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을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그 5번에 7번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사야 45장 22절에도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9번에도 보세요.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말라기 1장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떠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러면서 해 떠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까지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너희들만 구원 얻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막 잘 살아가지고 깨끗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그런 줄 아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생명이 있다. 모든 민족은 다 죄에 속해 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우월해서, 여러분이 좀 똑똑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잘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든 그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혹시 나는 이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어 하는 자랑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거나 또 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두 개 다 똑같은 겁니다. 거기서 나에게 근거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교만도 교만이요, 실망도, 여러분 시험 드는 것도 교만입니다.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지금 사도행전 7장은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만 똑똑하고 너희들만 잘났고 너만 최고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저와 여러분이 모자랄 때,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나의 실수와 죄악들이 여러분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자주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주 야,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날까 하는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미
잠시라도 떠날 데가 없을 정도로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 때문에 역사를 덜 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더하고가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서대반은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설명을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과 유대교와의 비교를요 분명히 알고 믿는 것 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기독교를 분명히 알고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바르게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가요, 모세 그러면 대단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구원한 구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대반이 무슨 설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모세 한번 보자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상세하게 나중에 보면서 우리가 짚어가면서 은혜를 받을 건데, 모세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모세를 한번 봐봐라. 에? 모세가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했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할 때 어떻게 됐느냐?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할 때 살인 누명을 쓰고 40년이나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불이 돼가지고 모세야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쳐주시고 누구든지 내게 오기만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 축복을 주님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지금 그 생각을 바꾸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이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뭡니까?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곰이 한 마리 있어요. 곰. 이 곰을 어떤 분이 끌고 와요. 끌고 오는데 이 곰이요 와서 사람들이 막 곰이 와서 거기에 앉아서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막 주인이 뭐라고 하니까 구르고 막 이래요. 대단한 곰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곰이 입에 재갈이 먹여져 있어요. 발을 보니까 발톱을 다 빼버리고요, 뭘로 싸놓고 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개가 와가지고 그 곰 보고 막 짖으니까요, 곰이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숨는다고 막 피한다고 야단이에요. 여러분, 곰이라 그러면 진짜 곰 같은 힘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곰이 발톱으로 발로 한 번만요 해버리면 깨갱 하고 나가 자빠질 거예요. 그런데 이 곰은 그렇게 자기가 곰인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그렇게 받아놓은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가 짖으니까요, 그 강아지 피한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제이들이요, 입에 말 못하는 재갈이 먹여져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준 성령의 검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다 뽑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조그만한 일 앞에서도 깨갱 숨을 내고만 그걸 감당을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하나가, 이 무기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입에는 재갈이 먹여져서 말을 못하게 돼 있고,
이 우리가 쓰는 말씀의 무기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서대반의 설교의 핵심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로 말한다. 말을 하시고, 여러분, 말을 해도요, 말 조심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 조심하는 게, 말 안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것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할 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영적 활력을 여러분이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이 불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것에도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책감과 무기력에 묶이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라고 임마누엘의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전심전력을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주장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입은 열리고 우리의 무기인 이 놀라운 이 발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크리스찬이 된다 하는 것을 서대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나의 생각 속에 잡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커지고 풍성해지고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함성이 높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